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발걸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을 통해서 제가 제목을 얘기를 안 했네요.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밑에 내려오니까 또 새벽 예배 전하는 게 습관이 돼갖고 제목 없이 막 질주하려고 하네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름으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요 목적이셨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 분리라는 뜻으로 모든 죄악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분리된 상태를 거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거룩은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죄악과 분리되신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룩은 이제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물건이나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되었고 그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것만을 만지고 먹어야 했으며 거룩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지명하여 부르셨고 일찍이 그들을 택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하시고 부르신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셨기 때문에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쭉 있었지만 그들에서 시작은 됐지만 그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신 것이지. 새벽 예배에도 제가 전했었지만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셈이요, 셈의 후손도 아브라함 외에 굉장히 많았는데 왜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 누가 좀 알게 되면 저 좀 알려주세요. 같이 공유해요 우리.
하지만 그 이유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여간 느닷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는 이유는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신명기 7장 7절을 통해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적고 가장 적으니까 가장 약하겠지요. 가장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겠습니까? 아니 이왕이면 적고 약한 나라와 민족보다는 숫자도 많고 재능도 많고 자원도 돌이나 광석이나 자원도 많고 강하고 큰 나라와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다면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런 숫자도 많고 강한 나라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쟤네는 확실히 다르다. 우리도 쟤들같이 저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강한 동기부여가 되겠죠? 예. 야, 우리도 저런 백성같이 되자. 저런 민족같이 되자. 그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고 약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나요? 말입니다. 그 답을 사사기 7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치실 때에 처음에 모인 군사가 32,000명이었는데 그 32,000도 사실 적에 비하면 많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에게 군사들에게는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32,000도 많아서 그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쳤을 때 32,000명 스스로가 그래 우리가 힘써 싸웠기 때문이야. 우리 손이 능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야 라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고 하셨고 그래도 많으니 300명으로만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말씀대로 겨우 300명으로 그 많은 군대를 기도까지 치면 301명으로 그 많은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출애굽도 이루어졌고 약속의 땅으로도 들어갔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절대 잊지 말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한 달을 이루어서 월급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잊지 마. 너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건강하게 하셨고 너의 직장을 지키셨기 때문이다. 이 많은 직장들이 폐업하는 이 위기의 때에도 너를 지켜서 너의 직장을 지켜줬잖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잖아요. 위정자들이 평안하고 제대로 돼야 나라가 안정적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많고 강한 사람들보다는 작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이에요. 여러분,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택하셨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몇몇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부들은 탑 클래스의 어부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오늘 오전 예배에 나왔잖아요.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그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낚시는 그럴 수 있어. 낚시는 헛방 칠 수 있어요. 그물은요,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족대지를 해보면 알아요. 우리 부사님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철력 같은 게. 이 족대지를 가지고 가갖고 풀숲에서 갈대숲에 이렇게 뒤지면 하다못해 피레미라도 나와요. 너무 작아서 살려줄 뿐이지. 먹을 만한 걸 잡기 위해서.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호탕을 쳤어요. 그러니 실력이 그렇게 뛰어난 탑 클래스의 어부들은 아니었다고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고기만 못 잡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어부인데 수영도 못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자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목 쓰셨던 예수님께서 어부요 이제껏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기도 했어요.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했죠. 물에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는요 자살행위예요. 맨몸으로 가도 저항력이 있는데 거기다 겉옷까지 두르고 저 같으면 코트 입고 물에 뛰어든 거예요. 그걸 수영이 되냐고요. 무거워서. 배에 탄 다른 제자들이 먼저 육지에 오를 정도로 베드로는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영 실력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떠냐?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 얼마나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했으면 베드로보다도 더 심했나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까지 안 했던 야, 니네는 진짜 번개불에 콩 꺼먹겠다.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니네 형제들은 우리의 아들들이야. 응? 야, 쟤네는 너무 성격이 급해. 그랬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욕심은 또 어때요? 욕심은 또 우리 원로 사모님 사투리대로 목구멍까지 차갖고 걸핏하면 자기들을 증명해달라고 다른 제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기 일쑤였고 마마보이들이에요. 엄마 예수님한테 말해줘. 그래, 아유 진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마마보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 빌립은 베드로와 함께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환승한 사람이에요. 환승연애 알죠? 요거도 먹잖아요. 환승한 제자예요. 도마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야 너는 봐야만 믿냐? 예. 굉장히 얌전하게 이렇게 나와있지만 쿠사리 먹은 거예요. 야 너는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어? 혼난 거란 말이에요. 알페우의 아들이었던 레위. 이 레위는 당시 유대인들이 지극히 혐오하면서 죄인의 무리로 취급했던 세리였습니다. 세리. 시몬은 요즘 우리 아는 목사님처럼 과격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열심 당원이었어요. 막 교회에서도 뭐 정치적인 얘기하고 선동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 눈이 멀어서 스승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겨우 은 30에 팔아넘긴 배신자였습니다. 돈만 밝히는 놈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제자가 겨우 12명 뿐이었고 하나같이 이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왜 12명만 택하셨어요? 저렇게 12명 갖다가 뭐 한다고? 우리 9명이네. 여기에 3명 더 있으면 예수님이 12제자예요. 예. 저도 한 12명이 15명이 아니라 한 1500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 아니라 1200명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12명이 아니라 1200명이고 하나같이 뛰어난 학력에 엄청난 실력과 스펙들을 가진 엘리트들이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 것이요,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에도 얼마나 유익했겠습니까? 대표인 경우가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학식으로 그 많은 서신들을 기록하였고 엄청난 성과들을 남겼어요. 저도 박사 코스까지 공부했지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같은 경우도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 10번도 더 읽어요. 이해가 안 가갖고.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는 슬슬 나오는데 로마서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야 겨우 짜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걸로. 얼마나 뛰어난 학자인지 모릅니다. 저희 주변을 보더라도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은 뭐가 달라도 진짜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굉장한 자격지심이 생깁니다. 아, 저런 분들이 진짜 목사님 하셔야 되는데 나는 너무 무식하다. 나는 너무 무지하다. 나는 너무 준비 안 됐다.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부르신 제자들이 12명밖에 안 됐고 그 12명도 하나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자살로 끝난 사람이 11명밖에 안 돼요. 숫자도 적고 실력도 아쉽고, 그러니 처음부터 많이 뽑고 뛰어난 제자들을 뽑으셨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12명, 그것도 예수님을 팔 자가 가룟 유다인 것을 처음부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까지 포함한 제자들을 택하셨고 부르셔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어요. 그러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나고 이상한 사람들만 택하신 이유. 그 답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약하다고 말하는 자, 스스로 미련하다고 말하는 자들을 택하사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했음을 밝히시고 알리시려고 작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리는 성별된 자들로 예정하셨고 택하셨으며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하를 통해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다윗의 시대에 3년 연속으로 엄청난 기근이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된 일이죠? 어떻게 해야지 이 기근이 끝나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이 기브온 거민들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을 풀어줘야만 비가 내릴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기브온 거민이 요구한 7명을 내줘야 되는데 그들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사울의 아들 중에 제일 아끼고 총애하던 아들이 누구예요? 사울 아들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오늘 도퍼링이 많이 걸리네. 요나단이지, 요나단. 예. 요나단은 아들이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무비보셋.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내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무비보셋을 내주질 않고 다른 후손들을 내줍니다. 왜? 요나단과 한 맹세가 있기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이 왕이 될 줄 알고 너가 왕이 됐을 때 나를 기억해다. 예, 그 맹세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비보셋. 여러분 인간적인 카드로 보면 무비보셋은 버리는 카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뚝발이에요. 그것도 한쪽이 절뚝거리는 게 아니라 두 다리를 못 쓰는 절뚝발이에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그러니 7명 중에 버리는 카드 무비보셋을 주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 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당연히 죽어야 돼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을 내주셨어요. 누구? 예수님을 내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으니 누가 예수님을 대신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산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대신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아들 역할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됐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을 대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이유가 없어요. 권세가 주어지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래. 그거는 위선이지. 미국에 있는 형님이 저에게 자주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은 멀리 있고 멀리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엄마 곁에 있는 저보고 형을 대신해서 엄마한테 효도하고 잘하라. 그럼 저는 속으로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직접 와서 하지. 예. 하지만 현실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알고 헤아리기에 형이 바라고 기대하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형제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영적으로 형제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동생들을 대신해서 동생들의 죄와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그런 농담 하잖아요.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손자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이 예수쟁이들은 족보가 완전히 꼬일 대로 꼬여갖고 다 아버지면은 그럼 다 형제야? 응?
그런 농담들을 하거든요. 욕들을 했어요. 전에는 새 찬송가에는 이 찬송가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옛날 통일 찬송가 426장에는 날 위하여 예수 간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거룩하신 보좌 앞에 항상 주 여호와께 나의 죄 사하시기를 쉬지 않고 비시네 나의 맘에 예수님이 계셔서 빈 영혼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간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을 하리 왜 이런 주옥 같은 찬송가를 새 찬송가에서는 듣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예화는 잘 들으셔야 돼요. 저의 이야기에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를 잘 새기셔야 돼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형제간에 싸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삼형제를 팬티만 입고 옥상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눈이 쌓여서 얼음이 돼 있고 발이 시려서 동상이 걸릴 것 같은데도 팬티만 입고 옥상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우리 거리 찬양하는 거기가 옛날 우리 교회 있잖아요. 언덕백이 있어서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몰라요. 옥상에 올라가서 연을 날리면 가만히 둬도 높이 올라가는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 세 명이서 올라가서 어떻게든 막내는 춥지 않게 하려고 막내를 가운데 두는 거예요. 양쪽에서 형들이 맨살로 동생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하려고 했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아주 못돼서 아동학대를 일삼는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남다른 형제가 생겼고 서로에 대해서 애틋함이 남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고생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유대감이나 애틋함이 절대로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깐 길어봤자 100년으로 끝나는 짧은 만남과 교제가 아닌 영원한 영생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계획이요 뜻입니다. 그러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세상적인 것들이 다 씻겨져야 되고 벗어져야 하며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속성들을 죽여야 되고 벗어야 되며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보여지는 예배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평상시 우리 일상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에 드리는 새벽 예배, 중간 수요일에 드리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일주일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말과 힘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성도요 집사의 목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요 사람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면 저 사람은 원래 잘해서 저래 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야, 저럴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바뀌는구나. 나도 하나님 믿고 저렇게 새롭게 되고 싶고 저렇게 바뀌고 싶다. 그럴 때 우리의 작은 모습들이 엄청난 영향력으로 선하고도 강력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새로운 2월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연약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체험하지 않았다면 형님 같은 예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잘하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질병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들과 감정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보고 좌절하게 하려 할 때, 그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형님처럼 대신 멍에를 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경험하였기에 이제는 그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저들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6월달도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